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구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높이고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 신령한 은혜로 강건케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답답한 심령, 하늘 은혜로 기쁨이 충만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막힌 것들이 해결된 응답도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 힘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성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들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지만 더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눈물로도 지울 수 없는 죄의 실체 앞에 허물어진 우리들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기보다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세상 만민들을 지켜 주옵시고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저주와 압박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외칠지라도 듣고 회개하기보다 향락에 빠지고 불을 자랑하며 교만이 가득하여 죄를 산더미같이 쌓아도 회개를 모르기에 평안의 삶이 황폐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우리들의 삶을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임을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어서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물질과 권력을 앞세워 사람을 우상화하고 권력을 가진 자의 놀이개인 머슴 또는 시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 들며 결국에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끌어내리려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인도하옵시고 천사의 탈을 쓴 악한 무리들이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역사는 인간들의 욕망이 나열되어 추하고 피로 얼룩진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바벨 탑을 세운 자들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바늘에 오른 자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주를 향한 열정적인 믿음들이 사람을 살려 영광 예식에 참여케 하옵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며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여 세상 만민과 대한민국이 평화와 자유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균의 감염과 질병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똑같은 인생사에 더러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놓인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절실을 함을 보오니 완전함을 바라기보다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사 함께하는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무질서한 인간들의 욕심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선교사님 앞길 인도하옵시고 함께하는 가족 또한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그늘에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돌보며 살상 무기를 멈춰 경제 발전에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러시아 파병으로 목숨을 잃은 북녘 동포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대상이 되어주사 극동방송 전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저들의 귀가 열려 마음의 변화를 주시어 복음 통일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용사들 정신적인 건강으로 인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상 무기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일들을 교육할 때 잘 받아들여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들려주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혼란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근고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곳 향하여 눈을 들어 예배 중 우리 안에 복 주심과 지켜 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 목사님 깜빡한 거 아니냐? 이거 지난주 한 말씀과 똑같은 건데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이번 주 연속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엘리야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가 기도하자 불이 내려왔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기도하니 다시 그 땅에 비가 오게 된 큰 역사의 통로가 된 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패역했지만 패역한 백성들이 이 기도 후에 달라졌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큰 소리 외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잠깐이지만 달라진 것이 그 시대 엘리야의 역사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지만 그런 큰 역사를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하지만 강하신 분과 연결된 거죠. 그 연결된 통로가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약했지만 기도로 강하신 분과 연결되니 큰 역사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엘리야 기도의 특징의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기 원함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마음 아프시겠구나 하는 마음 품고 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죠. 또한 동시에 그 기도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의 모습이 참 간절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하다. 간절하는 것은 시선이 주를 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기도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하시죠. 뜻이 뭐라고요? 열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입이 막혀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대체 못하고 말을 못해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때 주께서 탄식하시며 어디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바다 말씀하시니 막힌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 기도할 때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늘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막힌 게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계속돼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보시면 같은 패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죠. 하늘을 바라보 기도할 때 풍성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시면 이게 참 부러운 겁니다. 스데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할 때 어디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무엇이 보이죠?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또 누가 보이나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어디 바라볼 때 말이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 바라볼 때 말입니다. 우리 기도 간절하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간절한 마음의 시작점인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경에서 기도하실 때 힘을 다한 간절한 기도 오시지 않습니까? 히브리 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기도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곡과 눈물을 주께 올렸고 결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큰 시험을 당하시는 거지만 주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심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 길을 걷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간절하다는 것은 항상 주를 바라본다. 주를 바라봐야만 내 마음의 간절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주를 훈련에 쌓여져 있어야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피택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역 공부하지만 매일 숙제를 내줘요. 숙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 유튜브 영상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든가 아니면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방 계속 말씀을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이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글을 써서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라라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의식적 노력을 가지고 이거 안 하면요 자꾸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넘어지기가 참 쉽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봐야지 참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 의식하면 내가 주를 바라봐야겠다 하고 훈련치 않으면 그때 주님 바라보지 못해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 바라보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피택자분은 귀 닫으세요. 숙제를 잘할까요? 숙제를 잘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안 해보니 잘 안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안 해보면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그래 힘들어도 주를 바라봐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요 평상시 주를 바라봐야지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 위기 때요 주님 못 바라봅니다. 내가 나가고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계속 주를 바라보고 훈련받아야 그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영적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주를 바라봐야만 위기 때 주를 바라봄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이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를 했죠. 어느 날 왕이 불러요.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잘 말씀 보시면 왕이 뭐라 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한테 너 뭐 원해? 라고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가 즉각하지 않고 대신 어디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에 그 한마디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쌓여있으니까 그 순간에 주를 바라보고 주께 잠시 묵도했고 주가 지혜를 주시니 멋진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간절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기도하고도요 내가 뭐 기도했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한참 기도해요. 근데 잠시 바라보니까 내가 뭐 했나 하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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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으신가요? 많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응답이 왔나 안 왔나도 관심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상실돼 버리고 만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죠. 비가 오기 기도하셨을 때 엘리야가 몇 번 확인시킵니까? 7번이었습니다. 또 확인해라. 또 확인해라.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확인시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주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께 매어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질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마다 해나가십시오. 그래 위기 때 주를 바라볼 수 있고 간절함이 주어지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질 첫 번째 간절함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간절함은 헌신과 사역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도에 헌신된 사람은 삶의 헌신도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헌신의 삶을 살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체와 영이 뗄 수 없은 것 같이 기도와 헌신은 함께 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헌신해야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힘 필요합니다. 능력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나한텐 없어요. 구해야죠. 그 힘, 능력, 권세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건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헌신해야 내 능력 부족하구나, 힘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헌신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세벨이 이를 갈아요. 근데 자기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영적 싸움 현장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도울 리가 없는 겁니다. 힘도 없는 겁니다. 남은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 것이죠. 그분 바라볼 때 그것보다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헌신하지 않으면요 간절한 기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 안 하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사역하고 헌신하면 부족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한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께서 사명을 주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시므온한테 뭐라 말씀하시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음 26절 말씀 보시면 그런 기한데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인가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이죠. 무슨 사명이죠? 예수가 오실 텐데 너 그때까지 안 죽어 그 오심을 준비해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므온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 기도 가운데 드디어 영광 때를 경험해요.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시면 성령 감동이 임해요. 그리고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죠. 율법 관례 따라서 할례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할례 8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알아요.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시므온만 압니다. 그가 뭐 했죠? 사명받고 헌신한 마음 가운데 기도했더니 역사와 영광이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시므온이요 감격적인 고백을 해요.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에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았죠.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생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 온다. 너 기도해. 너의 사역이 너의 헌신이야. 평생 기도했고 결국 예수가 왔었을 때 아이를 안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내 사역이었는데 내 헌신이었는데 기도했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야 주께서 뜻을 이루어주신 것이군 하는 그 감격과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됐고 이제 사역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하늘에 불이 임했죠. 3년 반 동안 마크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죠.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 감동이었겠죠. 왜요?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누가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까요? 무릇 그 기도한 자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헌신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므온이 자기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30절, 32절 말씀 보시면 다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포가요 주와 그의 구원을 이루는 선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백시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하죠.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는 뭘 바라봅니까? 빛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남은 다 흑암이랍니다. 다 절망이랍니다. 하지만 그만큼은 아니야. 빛이 비쳤어. 영광이 임했어 하는 권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선포한 거죠.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멋진 삶이었죠. 왜 멋진 삶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사명이 주어졌고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의 삶의 멋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요, 멋져야죠.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멋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멋져요. 왜 멋지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멋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야 멋진 겁니다. 기도가 세워져야 멋진 겁니다. 기도할 때 사명 이룰 때 그가 멋진 겁니다. 삶 가운데 사역 감당하시면서 주님 힘이 없습니다. 능력 부족합니다.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 가운데 주실 때마다 사역 헌신 잘 감당하십시오. 그때 멋진 삶과 주께서 인정하실 삶 모습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기도하며 주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게 마귀가요, 기도할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가 기도할 때 마귀는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주시해요. 왜 주시하죠? 기도 못하게 온갖 시험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온다 를 기도할 거야 하는 강인한 마음과 의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보시면 기도를 설명할 때 기도를 씨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름은요, 점잖은 경기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장 2명 들어가요. 서로 씨름해요. 한 명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씨름입니다. 거기는요, 안일함 없습니다. 태만함 없습니다. 야곱, 우리 야보강 얘기할 때 그의 씨름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새 씨름합니다. 천사와 말입니다. 밤에 씨름할 때 머리카락 뽑히고 얼굴 상처나고 옷 찢기고 이것저것 상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큰 고통이죠.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 잡은 손 놓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안 주면 난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쌓인 것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사로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옵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났습니까? 사흘입니다. 냄새가 나요. 근데 그가 나와요. 한마디였습니다. 나사로 나와라 하시죠.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바람, 파도 잠잠하라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장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기도를 쌓아 놓으신 겁니다.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아버지 한 부르는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 그 결정적 순간에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허당에 불과한 것 우리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귀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 없으면요 허당에 불과한 겁니다. 악한 것에 깨질지어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상시 안 쌓였으면요 이것은 그냥 헛된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쌓아보십시오. 매일마다 예수님과 같이 새벽과 밤새 미명에 기도하는 것을 쌓아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기도할 때요 머리가 어디 들어갔다 나옵니까?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혹자 그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요 금식을 많이 했답니다. 금식 많이 해서 뭐가 없는지 아세요? 배가 없답니다. 들어갔대요. 물론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쌓인 겁니다. 쌓여 있으니 갈멜산 위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불을 주옵소서 할 때 불이 임하게 된 겁니다. 쌓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쌓으십시오. 그때 불이 임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에바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유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쌓는 겁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절함이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농작물이 다 타들어갑니다. 짐승이 다 죽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주님, 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한 명만 주님 비 주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비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한 명, 엘리야 기도할 때 알아서 비 안 줄게 했다가 또 3년 한 후에 주님 비 주셨을 때 비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삶이 특별했습니다. 그게 뭐죠? 16절 말씀 보시면 그 특별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누굽니까? 의인인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의롭다는 것은 그가 법을 잘 지켜가 아니라 의는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좋은 게 의로운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의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관계가 의로워지고 좋아질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해결돼야 관계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오직 한 가지 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죄가 해결됐기에 의로워진 거죠. 물론 죄를 짓기에 그것이 관계를 막아버려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대요. 듣지 않으신대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무엇이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얼굴을 돌리세요. 듣지 않으신대요. 그럼 뭐가 해결돼야 할까요? 죄가 해결될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십자가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종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은 잘 모르시죠. 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엘가나와 엘리사벳인데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부모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의인이랍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분향하고 향단 우편이 나와요. 아시죠? 향단은 무슨 뜻이죠? 연기가 올라가죠. 기도 항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주의 사자입니다. 천사가 등장해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요즘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할 때 이걸 많이 속에 되뇌어요. 상생해보 천사가 와서요 기도할 때 저한테 야 김 목사 간구한 거 있지? 내가 다 듣고 있어 할 때 얼마나 큰 마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등장해서 천사가 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간구함 내가 들었어. 저 말씀 보시면요 오랫동안 태가 막혀 아들 못 낳았지만 야 간구함 들렸어, 너 아들 낳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가랴가 마음이 감격이었겠습니까? 기도할 때요 이루어져요. 특별히 의로울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짧게 근무했지만요 제가 국군 창동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인사계가 내원을 나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이게 내무반장 출신입니다. 내무반장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때 와가지고 인사계 그래요. 야 일로 와봐. 뒷마당 가가지고요 너 삽질해 하는 겁니다. 10명 모아다가 삽질해가지고 땅을 파래요. 쓰레기 묻는데요. 일주일 내내요 10명 동원돼가지고요 아침 후에 가서 삽질하고 점심 먹고 삽질하고 계속 삽질만 했습니다. 땅을 팠어요. 이만큼 팠어요. 근데 일주일 후 밖에서 구구궁 소리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나가봤더니요 포크레인이 온 겁니다. 포크레인 와가지고요 우리가 삽질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들어가지고요 푹 퍼요. 한 번 풀 때마다요 10명이
삽질하는 거요, 일주일 삽질하는 거요, 몇 번이니까 싹 다 파버리는 겁니다. 보면서 한편 허탈함과 또 한편은 야, 참 대단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평생 삽질만 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 포크레인이 작동하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요 내가 해봐야 그냥 거기에요. 힘들어요, 지쳐요, 사역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포크레인이 와요. 두두두 두두두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푹 퍼요. 그러면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할 사역도요 한 번 역사하시면요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역사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영적 삽질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영적 삽질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것이 뭐지요? 매일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매일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 힘 부족합니다, 능력 주십시오 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의인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도 안 되는 것들이요 그때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야, 내 강구 내가 들었어, 걱정하지 마 하는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쌓고 쌓아서 영적 삽질이 아니라 영적 포크레인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열리는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불이 많은 축복이, 비가 임하는 축복이 가득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영적 삽질을 합니다. 기도 빠지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 기도하니 막혔던 하늘이 열리며 비가 임하게 되었고, 하늘 여시고 불을 땅에 내려 주셨습니다. 기도하니 에바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니 이만만 먹고 12방이 남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니 너 광검 내게 들렸다, 내가 자식을 주겠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모습 보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평상시 주를 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되 주님 능력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무엇보다 십자가 피 의지해서 죄를 깨끗이 하고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가서 의로운 기도가 되어서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역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쌓을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쌓음이 축복입니다. 기도 쌓고 쌓을 때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나서라야 나오라 할 때 나서라가 나옵니다. 바람, 파도, 풍랑 잔잔해 할 때 잔잔해집니다. 쌓여질 때, 기도가 쌓여질 때, 그 결정 순간에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를 바라보며 이 간절한 기도를 쌓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엘리야처럼 그 능력자 될 수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대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11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풍성한 축복 주신 것이 주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풍요로우신 주의 은혜가 삶을 충만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기에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도와셔서 하늘과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은 이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풍요롭고 기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이 쌓여서 또 다른 감사가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께 왔사오니 주께 올 때마다 짐 가볍게 해주시옵시고 넉넉히 감당할 믿음과 힘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구역, 주일 헌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손길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늘 하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행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그 손길 천국 향기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가 하늘께 손을 이루십니다 하는 믿음 중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단꽃과 또는 점심 식사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들어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손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주님 붙잡고 강건한 삶 속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구역마다 준비하시고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는 구역은 미리 말씀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을 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본계단 총회가 23부터 25일 영락교에서 있겠습니다. 통일전망대 기도회가 25일 목요일날 2시 30분 출발하겠습니다. 기억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지했지만 한 주간 동안 정수성 남편 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시는가 잘 모르세요. 이 앞에 계신데 잠시 자리에서 여쭈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천에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게 돼서 홍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가실 때 격려 위로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이 계시죠. 아주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최필래 권사님이 아프셔서 좀 오랫동안 못 나오셨다가 올해 감사한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권사님의 며칠 후 권사님 생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점심 식사를 교인들한테
접대하고 싶으시다고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사님 계시고 식구 있고, 그리고 혹시 숙희 아시나요? 선희 기억하시나요? 네, 아까 선희는 봤어요. 근데 지금은 잘 나간 것 같아요. 숙희는 아마 근무 때문에 못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숙희, 선희가 함께 나와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좀 이따 또 축하하는 것은 이제 제가 식당 가서 함께도 교제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우리 밑에 내려가서 한 번 더 교제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걸어갈 때 기도 않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 중 주를 바라보고 능력 부족하기에 능력 주옵소서 주께 구하고, 무엇보다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살아가 간구할 때 역사님의 큼이 커서 불이 임하고 이른비가 임하고 열려지고 풍성해지고 네 간구하고 내가 들었다 하시는 축복된 길을 걷기 소망하는 고개신 위에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자손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